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로 하나님을 배반한 아합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대승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의 왕이었던 벤하닷을 그를 자기의 수레에 태우면서 내 형제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를 벤하닷과 같은 그런 동료와 같은 취급을 하게 되고 결국 그를 화친의 조약을 맺어서 놓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영광인 양 착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할까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사실 느닷없이 동료 예언자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좀 죽도록 패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 예언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동료 예언자로서는 참 그 말대로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동료를 때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참 너무했다는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예언자의 동료라고 하면 그도 분명히 하나님의 종 예언자였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턱대고 사람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자신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가치관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이 한 예언자의 동료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맞지 않은 것 같고 도저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경험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그 지식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순종하면 이해되게 됩니다.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순종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순서예요. 이것이 세상 지식의 순서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으면 압니다. 순종하면 이해됩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십시오. 이해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도 순종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 것이었는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부족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니 일단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떤 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이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27절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동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여기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38절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일저일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맞고 그리고는 그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눈을 붕대로 감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이 모습을 하고 가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포로 한 명을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만약 그 포로를 잘 지키지 못하면 죽든지 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당연히 벌금을 물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제야 이 예언자가 붕대를 풀고 자기가 예언자의 중에 한 사람임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지요. 42절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니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요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아합 왕은 당연하게 한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당연히 그러면 네가 스스로 멸망을 택했으니 죽게 될 것이다.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뒤끝에 예언자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은 죽게 될 것이요.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베나닷을 보냈으니 당신도 죽게 될 것이고 백성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한 예언자의 동료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어야 돼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마찬가지로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베나닷을 멋대로 놓아 보냈으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아합 왕의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한 예언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합이 불순종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면 아합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매우 불쾌하게 여겨서 화를 내며 휘커니 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가끔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험한 세상 살다가 상처투성이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위로받으려고 내가 왔더니 뭘 죄가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더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 죄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하고 도리어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저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를 치네, 나를 패네, 나를 그 비유로 지금 나를 지금 힘들게 하네 이러고 또 삐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합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회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냥 심판하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이 굳이 이 한 예언자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그래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것은 그냥 심판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화를 내고 그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물론 기분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이니까 회개하셔야죠. 왜 화를 내고 왜 삐지고 왜 믿느니 못 믿느니 이야단을 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무슨 한낱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합 왕에게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합 왕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니 너희도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무슨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나 하려는가, 또는 무슨 신화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그래요. 우리가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구약에 보니까 어떻고 저떻고 분열 왕국이 어떻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예처럼, 오늘 한 예언자의 예처럼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망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아합 왕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단순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들 죄의 이야기가 듣기 좋은 일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음에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제발 삽질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 저건 박 장로가 들어야 될 말,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말, 나 꼭 이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아합의 이야기지만 한 예언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아합에게 말한 것처럼 아합의 이야기지만 오늘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골내거나 듣기 힘들어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